아멘. 우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2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먼저 조건절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것들을 이렇게 내어놓기 위해서는 먼저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사랑받는다라는 이런 의미 자체가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져서 외부의 어떤 그런 환경, 영향이나 그리고 또 어떤 나의 어떤 작은 실수 이런 것들 그런 속에서도 나의 평상심 그리고 나의 어떤 그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또 사랑받는다는 것 자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자체가 나의 평형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배의 평형수와 같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야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첫 번째 긍휼,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경에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비, 품는 마음, 그리고 또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뭐 하나하나 사실 다 살펴봐야 되는데 또 시간 관계상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겸손입니다. 우리가 긍휼과 자비는 나중에 뒤에 나오는 사랑 그리고 또 용납함과 같이 이렇게 또 연결시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겸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겸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내세우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비하시키는,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두되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남을 낮게 여기는 것, 타인의 공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자랑거리도 사실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실은 주님의 자랑거리요 영광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낸 거, 빚낸 돈으로 뭐 외제차 사고 명품 사고 해서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이렇게 잘나고 뽐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허세라고 하듯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자랑거리를 통해서 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의 자랑거리는 주님의 영광으로 돌리고 그리고 타인의 영광에 박수 보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최선책보다 타인의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할 때는 먼저 유의점이 있습니다. 바로 속사람이 강해야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약할 때, 나의 속사람, 내면이 약할 때 겸손은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잘 되니까 일단 배가 아프고, 그리고 왠지 타인이 또 잘 되고 이웃이 잘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초라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겸손도 속사람이 강할 때 그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의 조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용각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란 소리가 나지 않는 교회를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두 다가 자신의 사명, 책임에 충실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어떤 들려올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어떤 그 김장을 할 때 이렇게 보더라도
자, 김장을 막 할 때 김장할 줄 모르는 그 남자 사람이 옆에서 뭐 짜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때 보면 뭐 저희 집사람이나 장모님도 뭐 모르면 들어가 있어 그러면 모르면 들어가 있어. 그래 밖에서 보고 좀 어설프게 알든지 모르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것은 뭐 뭐시 저시기 거시기 저시기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모르면 시끄럽고 그리고 그 일에 몰두하지 않다 보면 자꾸 잡음들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소리 없는 교회다라는 말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 책임 그런 것에 열중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어떤 그 남을 탓하고 비난하고 할 그럴 소지가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이 교회에서는 고양이가 되고 세상에서는 호랑이가 되는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고양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고 모두 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서 또 주님의 귀염둥이가 되어서 위로해주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 교회에서는 고양이.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불의와 그리고 옳지 못한 것, 그리고 교회에 대적하는 것, 그런 것을 봤을 때 포효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에서 고양이고 세상에서는 호랑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호랑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양이면은 혹시나 기죽을까봐, 혹시가 나를 무시할까봐 나가서 고양이인 척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게 반대의 입장, 교회에서 만약에 호랑이, 뭐 어떤 막 으르렁거리고 막 물어뜯으려고 그러고 하나 실수를 보면은 막 하고 막 달라드는 소리 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가서는 밖에 나가서는 뭐 나는 세상의 귀염둥이 하면서 세상에 비유 맞추고 뭐 어디에 이렇게 빌붙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다면 아, 참 겸손하시네요 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겸손이라는 것도 나의 속사람이 강할 때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나의 내면의 속사람이 강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나의 실수 이런 것도 또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야, 또 메꿔 주실 것이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낮아짐 그리고 타인의 높임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흔히 열등감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과 교만은 한 집안에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잘한다, 뭐 칭찬을 한마디 들으면 오버액션을 합니다. 와 하고, 그러니까 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오버액션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으로 비춰집니다. 그렇게 교만으로 비춰져서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다가 거기 그 부분에서 어떤 실수를 한다든지 혹은 그 부분에서 어떤 나의 약함이 드러난다든지 하면은 막 전전긍긍하고 그럼 금방 풀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건들게 되면은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은 이 자신감이고 겉은 우쭐해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이 열등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못난 부분도 그리고 나의 연약한 나의 모습도 주님께서 주신 내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 기업의 총자산이라고 부르는 것, 그 자산에는 나의 자기 자본, 나의 원래 원, 돈과 함께 또 하나가 더 포함되는데 그게 바로 부채라는 겁니다. 즉 빚이라는 겁니다. 총 말하는 자산 속에는 나의 그 부채, 빚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께 주신 나라는 이러한 모습 속에는 나의 단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의 못난 부분도 사랑스러운 내 자신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 안에서 그것들이 잘 승화가 되면 나무의 옹이도
화백의 그림의 한 포인트가 되듯이 나의 못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나의 속사람이 주님 안에 든든히 서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기 사랑이 이루어져야 사랑받는 자인 것이 확신이 서야 우리가 겸손도 가능해질 수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영어 표현에서도 많이 들어왔듯이 젠틀입니다. 젠틀. 그래서 신사인 그런 모습이 온유인데, 뭐 이렇게 꼼꼼하게 잘 입는, 옷 잘 차려입는 이런 모습이 젠틀이 아니라 레이디 퍼스트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나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신사고 온유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그리고 노약자, 약자를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온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온유의 모습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 우리가 뭐 이삭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순종.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 그때 순종의 모습, 그리고 그의 삶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삭은 상당히 순둥이였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늙은 아버지가 자신의 늙은 종을 통해서 이렇게 리브가라는 아내를 구해 올 정도로 이 이삭은 뭐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무능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나중에 이제 늙은 종과 같이 자신의 남편을 만나러 올 때, 그때도 보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들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이삭이 리브가가 입장에 내 남편은 누굴까 하고 이렇게 보는데 이삭이 들에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휴대전화가 있어가지고 내가 미리 전화해서 내가 언제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게 아니고, 언제 갈지 모르는 그 상황이니까 아마 평상시 모습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나가서 그냥 뭐 이렇게 이래저래 막 그리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순둥이 모습이고 좀 우유부단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다 이렇게 막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허허 하고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당시에 이 중동 시대에 이 사막에 나오는 그 물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어렵게 사막에서 우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우물도 그냥 삽질 몇 번 하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하 5층 깊이 약 15m 정도를 파야 나오는 우물, 이 우물들을 그냥 다 이웃에게 줘버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와서 야 그거 내 땅인데 거기서 왜 우물 만들어? 이러면 실수하고 그냥 또 가고, 야 여기 또 한참 파서 우물 만들어 놓으면 야 그거 내 거 같은데 하면 그래? 미안 하고 그냥 또 가버리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3번이 나옵니다. 다 주고 뭐 다 달라면 주고 나가고 다 그냥 그렇게 물러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어떤 유약한 약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은 이 이삭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3장 정도밖에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짧다는 내용은 그만큼 평탄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넘어가면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쫓고 쫓기고 도망가고 뭐 쌓고 무너지고 막 부러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 다시 말하면 굴곡이 많습니다. 굴곡이 많기 때문에 내용이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스토리가 많다,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이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이야기, 여러 가지 굴곡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면 아주 내용이 단촐합니다. 그냥 달라니까 주고 그냥 나가라니까 나가고.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이삭은 우물 다 내어주지만 그렇게 파기 힘든 그 우물을 이 3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그런 우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내어주는 그런 삶이었지만 나중에 이 이삭에게는 재산이 더해져서 주변 사람들이 이삭이 늘어나는 재산 때문에 두려워할 정도로, 네가 너무 늘어나는 이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내 곁을 떠나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삭은 부유해집니다. 다 내어주고 다 뺏기고 하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점점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을 받나니 복이 있나니 무엇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 바로 주님을 믿고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어놓음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이 모습,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나의 이 운전석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의 고삐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바탕으로 한 온유함이야말로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온유함이 있을 때 그때 침묵도 더 이상의 무기력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또 세 번째가 이제 용납함입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용납함이라는 것은 흘려주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모른 척 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용납함입니다. 이 용납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방법의 다양성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유능한 지휘관은 명령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 반대쪽까지 갈 때 어떻게 갈 것인가? 그때 유능한 지휘관은 한마디 외친다고 합니다. 헤쳐모여. 헤쳐모여 한마디면 여기 있던 부하들이 뛰어가는 사람, 기어가는 사람, 엎드려가는 사람, 업고 가는 사람,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달인도 나오고 명장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일된 방법, 무조건 너는 여기서 넘어가서 저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 하고 이 통일된 방법을 요구하면 서로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후임자나 이렇게 선임자, 후임자, 사수, 부사수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 방법까지도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크를 쓰는 것이 더 편한데 굳이 젓가락 쓰라는 겁니다. 어쨌든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맛있게 먹어 했는데 나는 포크로 먹는 게 편한데 굳이 젓가락으로 먹어. 나는 젓가락이 편한데 포크로 먹어 하니까 먹는 것은 똑같은데 자꾸 방법적인 그런 것들을 관여하니까 서로가 이렇게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개인마다 환경마다 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고 은사와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방법은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대로 맡겨놓으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제학에서 흔히 또 이야기하던 건데 긍정유도법과 부정유도법, 즉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 하는 게 있고 이것은 하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다 해봐 하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하지 말되 나머지 것은 다 하고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요거만 해 하는 요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것만 하고 나머지 것은 하면 안 돼 하는 요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활동들이 위축이 되고 이렇게 제재가 많다 하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부정적인 긍정유도법이라고 해서 이것은 하지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 그리고 서로의 은사, 서로의 부르심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그리고 제한을 최소화할 때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인정할 때 거기에서 달인이 나오고 명장이 탄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오늘 성경이 용납하다라고 했는데 용납해야 될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이 허물까지도 용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이 교회 부서에 있다가 다른 봉사 열심히 하다가 다른 교회로 이제 옮기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면담을 했는데 왜 우리 교회 잘 있다가 왜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하나라고 물으니까 그 교회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청년부 목사님에게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의 은혜를 받았냐 하니까 가서 이제 그 청년부 목사님께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하고 90도로 탁 인사를 하는데 그 주머니에서 담뱃갑이 툭 떨어졌다는 겁니다. 담배가 툭 떨어지니까 막 어쩔 줄 몰라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이래 있는데 그 청년부 목사님이 담뱃갑을 딱 주워주면서 양담배는 피지 마라 하는 그런 또 주셨답니다. 양담배 그래도 양담배는 피지 마라 하면서 주셨다. 이거를 받고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받고 자기가 그쪽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해도 된다가 아니, 담배 펴도 된다가 아니라 인정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용납은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담배 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 또 그런 모습들을 내가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용납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그 예전에 군대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군대 동기가 있었는데 이 군대도 같이 들어갔다가 나왔고 그리고 또 군대 나오고 난 직후에 그 직장 생활을 한 3년 정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친구랑은 절친 베프였습니다. 그래 아주 베스트 프렌드로 이렇게 잘 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를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그 친구를 딱 전도를 했는데 마침 전도하는 그때에 이렇게 교회에 성찬이 있었습니다. 성찬하는 이런 모습들을 쫙 보고 이 친구가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인 줄 몰랐다.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내가 빨리 와서 내가 또 이 교회에 빨리 안착을 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청년부 담당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 그다음에 회장진들 다 와가지고 오랜만에 온 새 친구니까 새 신자니까 야 그래 교회 어떤 부분이 좋았냐 하니까 자기가 뒤에서 딱 보는데 교회가 술도 주고 안주도 주더라는 겁니다. 성찬하는 분병분잔하는 거 보고 술도 주고 안주까지 주네. 야 이런 교회가 이런 곳이었나 하고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 된 입장에서 제가 부끄러워했을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수준은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너의 태도는 내가 용납하겠다. 네가 아직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네가 앞으로 교회 다녀보고 교회는 이런 곳임을 알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 나중에 달라질 것이야 하는 그런 모습들,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의 수준은 인정할 수 없었지만 그 친구의 태도는 용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친구가 또 자기 수준보다 높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지금 믿음의 어떤 이렇게 든든한 성도로 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에 보면 막 단기 선교 가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또 자기 부인이랑 같이 이렇게 수련회 이렇게 스텝으로 뛰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막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깐 한 번에 이 허물을 용납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굳게 서더라는 겁니다. 다윗과 압살롬 이 다윗 잘 아는 이 압살롬 자신의 형이었던 이 암논이 자신의 누이였던 이를 이렇게 욕보였다 하는 이유로 암논 형을 이렇게 처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습이 너무나도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압살롬은 3년간 다윗의 곁에 떠나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는 그래도 이렇게 아들이니까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또 용서한지 완전히 했는지 어쨌든 불러옵니다. 그런데 불러온 이후에 도피한 생활 그 이후에 불러오고 나서 2년 동안 다윗과 압살롬의 대화가 단절됩니다. 압살롬이 그 장수들을 통해서 왕을 좀 뵙고자 하지만 다윗은 그 아들에게 가지를 않습니다. 대화가 단절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너의 누이 동생이 그리 되었으니까 그리고 네 상황을 내가 짐작해 본데 네가 그렇게 된 것을 내가 네 상황을 이해는 하고 인정하겠다. 그러나 네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용납을 못하겠다.
마지막까지 2년 동안의 대화의 단절은 결국에는 다윗은 압살롬을 용납하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13절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이거 앞에 가로치기가 있습니다. 생략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용서해 주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납하는 그것만큼 우리가 용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도 결국에는 온전한 용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지간의 비극이 나타났던 겁니다. 다윗이 용납함을 허락치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도 아버지로서의 용납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세대가 다른 며느리를 이해하는 것만큼 그 며느리로부터 내가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용납하는 것만큼 자녀로부터 내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노동에 지친 부하 직원, 남편, 아내를 용납하는 것만큼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름이 용납이 되면 그때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납함이 곧 사랑이고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됩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특히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오늘 성경이 말한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강소가족 되길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